신격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4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7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9장의 내용을 가지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어갈 때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암 말기 하면 치료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한 개인이나 회사가 자기 힘으로 채무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그를 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국가에 적용되면은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사정이 되면은 모라토리움이 돼버리죠. 이 모두는 다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도 회복 불능 상태, 즉 영적인 모라토리움 상태가 존재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넘어선 안 되는 선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죠.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상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상태를 다윗의 무너진 천막, 이렇게 아모스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비로소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이제 무너지게 생겼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양과 소를 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고로 천막은 그네들 생활에 있어서 중심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나 다름없는 천막이 이제 다 찢어져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터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누군가 와서 도와주고 같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때로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전문가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전문가야.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알려고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게 바로 인생이기도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인생의 전문가는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는 썩 괜찮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앞가림을 할 능력이 사실 없는데도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인간의 이런 모습을 잘 반영해 줍니다. 저들은 찢긴 천막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네들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십니다. 11절에 나오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서 옛적과 같이, 이것은 과거 다윗 왕국의 중흥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토록 태평성대를 구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든든하던 자랑스럽던 시절이 바로 다윗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 말아먹기 시작합니다. 작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질 않나, 서로 저 잘났다고 소리 지르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다 찢어지고 무너진 천막과 같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다시 너희가 믿음을 회복한다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너희들의 과거 영광의 시대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것은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 시대의 번영을 현실적으로 회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뭘 뜻하는 걸까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무너진 왕국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천막을 무너뜨리고 있는 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 천막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 결탁하여 만든 합작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막으로부터, 찢겨진 천막으로부터, 위기에 빠진 천막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신과 불편과 부담감으로 갈라놓고 방해를 해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내 무너진 천막쯤이야 얼마든지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 너 왜 부담스럽게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 이게 다윗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자임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도 유혹 하나가 없으면 그 전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와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많이 준비해요. 반찬도 준비해요.
여러 가지 요리도 공수해 왔어요. 그 식탁을 풍성하게 준비했는데 이제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앞불싸 밥이 안 돼 있네요. 이 밥솥에 취사를 눌러야 되는데 그만 본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하나도 안 된 상태죠. 제 아무리 많은 반찬들이 있으면 뭐해요? 요리들이 있으면 뭐해요? 밥이 없는데 제대로 된 손님 대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가 없으면 우리네 인생은 다른 게 아무리 충분하고 많아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분만이 우리네 무너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탈출시킬 수가 있고요.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저기 생명의 법으로 옮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나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아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제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에돔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노예든 해방인이든 동양인이든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속을 믿기만 하면 그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회복의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회복되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왕국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국지적인 이기적인 시오니즘의 회복이 아닙니다. 시오니즘은 뭐예요? 옛날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처럼 다시 번성하고 흥왕하여져서 세계 중심이 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리즘은요, 고작 한 국가, 한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오니즘은 전 인류와 역사의 우주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저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스라엘로 인해서 그들이 닦아놓은 믿음의 길로 인해서 저희들의 선한 증거와 저희들의 모범과 저희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열방이 다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로 모여들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알지도 못했고 감당도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을 일으키고 남을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갈팡질팡 방황하는 사람들을 나처럼 회복시켜 주라고 그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예임을 알아야 돼요. 만약 그 사명을 외면해 버리면은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참한 비극과 실패와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의 아주 이기적인 시오니즘을 얼마나 경멸하고 손가락질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의식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경멸하는 개독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실 회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혜택을 받도록 인도해 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또 다른 형태의 몹쓸 시오니즘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찢어진 천막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비바람이 없이 아주 잔잔할 때는 이 찢어진 천막의 상태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조금만 세게 몰아치기 시작하면 이 천막은 너덜너덜해지고 결국은 쓸모없이 내려앉고 말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인생의 천막이 여기저기 찢어져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도 아직 비바람이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안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무너져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아모스서는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간 자기 모습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신랄하게 고발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바로 아모스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일개 농부를 내세워서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찢긴 모습을, 무너질 모습을, 멸망할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마지막 이 9장에서 친히 그들의 찢기고 무너진 모습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기 이전에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수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찢기고 찢긴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처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비바람이 몰려오면 언제라도 무너져서 구제불능 상태에 빠져버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지금이 그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보좌 아래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로 무너진 원기를 회복하고 가라앉은 목을 축이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도, 우리 이웃까지도, 열방까지도 다 넉넉하고 충분하게 적셔줄 수 있는 물이에요. 이런 은혜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사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이웃들에게,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여전히 목이 가라고 찢어진 천막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시로 알리고 경고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거지요. 이 귀한 사명과 사역에 앞장서면서 과거 책망만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부끄러운 전철을 밟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오직 주님의 은혜 위에 올라서서 우리 주님의 생명수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고 풍성케 되고 윤택케 되고 우리 이웃들도 함께 풍요케 만들 수 있는 사랑하는 쉬경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또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아모스가 염려하고 준엄하게 신나게 꾸짖던 옛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천막이, 믿음의 천막이 찢어지고 쓸모 없어지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력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다시 기적적으로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고 오늘 이렇게 구원에서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독단적인 시오니즘으로 착각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 모든 이웃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라는 주님의 기대가 있고 주님 주신 사명이 있음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의 중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미래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찢겨진 천막처럼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으니 하나님, 이들을 둘러보시고 이들의 찢긴 천막과 같은 마음과 육체와 믿음을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서 저희들의 밝은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